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증거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구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구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도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가득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푸셔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모든 육체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환경을 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빛이 많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하늘을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환경이 풀려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린 자신들의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누가 동력과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우리가 힘들어갈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기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물러가게 주시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물러가게 주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따라가게 주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을 물러가게 주시라.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문제가 문제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가운데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성령의 대로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여름 중에도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를 때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가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 가장 첫 번에 보면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제한된 삶, 즉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차원으로 얘기하면 3차원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의 인생을 뛰어넘어야지만이 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3차원의 인생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4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삶을 살아가면 3차원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생각과 꿈과 말입니다. 이 네 가지의 4차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3차원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로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4차원을 변화시키면 3차원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차원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3차원의 생각이, 3차원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먼저 질문한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그 세계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만 볼 텐데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서 한 30개 정도의 산을 넘어서 가는 곳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졌던 사도 바울의 일행, 쫓겨간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쫓겨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또 이고니온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루스드라까지 또 쫓겨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가지 않았다고 하면 또한 이 루스드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묘사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표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이 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8절에 묘사를 세밀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잘 모릅니다. 태어난 후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 평생 걷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의 삶은 아마도 절대 절망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찾아온 바울은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나온 지역들, 비스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이라고 한 지역과 오늘 본문이 나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었던 루스드라의 그곳은 회당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로마 제국 은퇴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건물 안이 아니라 야외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만약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고 사도 바울은 야외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절대 절망의 순간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었다라고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충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었다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봤더니 그 사람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그 사람 눈에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이 쳐다보는데 바울이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그 사람의 눈 속에서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9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거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소리를 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지금 당장 일어서라라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얘기했던 바울. 바울의 믿음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눈 속에서 믿음을 받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외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 눈 가운데에서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그냥 무엇을 그냥 멍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눈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속에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오는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사건. 한 나이가 40세 정도 됐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마다 좀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눈 속에서, 베드로와 마주친 그 눈 속에서 믿음을 받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절망의 사람 가운데 그 눈 속에서 믿음을 받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주목해 주신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마주쳐야만 됩니다. 제가 그분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아실 때 그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눈에 집중을 해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집중해서 바라봐야만 됩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풍랑을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선이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바람을 보기, 주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들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어떤 마음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보여줄 것이고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길들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곳이 빠졌죠. 백성과 언약궤의 거리였습니다. 4절에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손가락 끝까지 대략 45cm, 2000규빗, 900m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900m를 여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900m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언약궤를 매기 시작을 합니다. 900m 떨어진 거리에서 언약궤를 매는 곳이 잘 보일까요? 아마 몽골 출신 사람들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력이 4.0, 5.0 되니까 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볼 겁니다. 하지만 몽골 사람들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못 볼 것입니다. 900m 떨어진 곳에서 언약궤를 매는 이렇게 매고 하는 모습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 겁니다. 잘. 그러면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미동하는 것이 보이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 눈을 깜빡해서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 앉혀놓고 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을 1분 1초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바라보라. 그것만 계속 보라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다른 사람 갖다 놓고 그 사람이 힘들면 또 다른 사람 앉혀놓고 언약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움직일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살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는 언약궤만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또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루스드라 지방에 나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는데 그 바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뚫어져가고 보는 겁니다.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큰 생명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이 멎어가는 그 긴장감 속에 바울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입니다. 말. 오늘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충격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쓰는 말, 성경에는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 지역에 쓰는 말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신화를 믿던 그곳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 가운데 가장 큰 주신인 제우스 신의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하는 사람이 설교를 대변했기 때문에 이 대변자구나, 전령자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나바는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냥 바울과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주고 바나바가 2인자일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신들의 개념 때문에 제우스 신을 바나바라고 얘기했고 헤르메스를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바울의 외모와 바나바의 외모가 좀 틀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좀 이쁘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다고, 키도 작고 또 외모도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바나바는 그의 반대로 키도 크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큰 주신 그 신이 외모도 좋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한 말, 중요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도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같이 갔던 동료, 그냥 서 있었던 동료가 영광을 받으면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주민 사람들, 루스드라 주민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들 생각에는 맞는 이야기였지만 혹여나 사역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 가운데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들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일리가 있고 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 그 학생들의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은 옳은 말은 하지만 둘 다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옳은 말은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옳은 말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싸매어 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맞기 때문에 막 하는 것보다 그 말보다는 싸매어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옳은 말이라고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옳은 말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는 말, 감싸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옳은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싸매어 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는 싸매어 주는 말을 많이 해야만 해요. 감싸주는 말을 많이 해야만 해요. 한번 내가 쓰는 말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고 내가 어떤 종류의 말들을 많이 했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서 옳은 말이라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좀 바꿔서 사랑이 담긴 말, 영혼을 살리고 감싸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주민들이 나타난 반응 중에 한 이야기가 그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바울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우선이 됐든 바울이 우선이 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바울이 만약에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었으면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었으면 아마 그 지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분열의 역사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이 사단이 그 뒤 환경 가운데서 루스라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유도하게끔 만든 것은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 갖다 놓는 것이고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생각을 잘 지켰습니다. 생각이 기울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도 기울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 마음을 그 생각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생각,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였습니다. 흔한 예로 사울과 다윗의 이 얘기를 보면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왕인데 무슨 열등감까지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약점이 없었겠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린 다윗, 여인들이 칭찬을 합니다. 이 말에 사울의 생각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했을 때
말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교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은 얘기를 해야만,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들었던 당사자였던 사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시작을 하고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자고 모든 면에서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에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 왕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상상의 나라를 펴니다. 여인의 말, 그 말이 비교로 말미암아 생각을 사로잡고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러하다.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사람, 그 생각을 품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의 삶은 좋지 않은 것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의 삶 가운데는 생각하는 대로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생각을 억지로도 바꿔야 됩니다.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마친 그 모습대로 생각을 바꿔가야 됩니다. 내 환경에 맞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감정과 의지는 생각의 종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들의 감정과 의지가 컨트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은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해 하는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걸 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끝내는 그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고쳐줍니다. 당신네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원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과 환경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3차원적인 이 세계, 이걸 다스려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4차원의 방법입니다. 4차원의 방법은 믿음이었고요, 4차원의 방법은 말이었고요, 4차원의 방법은 생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믿음과 말과 생각과 꿈에 있어서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방법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를 다스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믿음으로써 말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고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 믿음의 그 거룩한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말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얼굴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들이 입술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